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표어를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24년도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막히나? 예, 한 주 지났다고 막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년도에는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우리 퀴즈 문제 하나를 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 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게 쉐마 교육의 내용이거든요. 요 말씀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레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수기라는 사람도 있고 신명기, 이사야 아닐까요? 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신명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여기 핵심이고 9절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쉐마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직접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만 줄여서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게 들으라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쉐마 교육을 본받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사랑 교육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꼭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까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타락장은 창세기 3장, 또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 부활장은 고린도서 15장, 믿음장은 히브리 11장,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왜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사랑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사랑에 관한 퀴즈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럼 나는 이제 자유함이 있네, 막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어떤 미혹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율법 폐기론주의자,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라.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이제 그러면 사랑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신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필리아 사랑, 이 사랑은 동료, 친구지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필리아적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적 사랑은 혈육, 가족 간의, 형제지간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스톨게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철학적인 차원에서 플라토닉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이곳에서 적용을 하여 플라토닉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도 있고 에르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사랑이 다 많은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인가 하면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면 일반적인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엇 못하기 때문에, 무엇 못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가족 혈육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무엇 주었기 때문에,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아가페.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조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가 해주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를 섬겨갈 때에,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감당을 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랑에 대한 교육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탈무드 속에, 성경에도 있지만 탈무드 속에 사랑 실천을 위하여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 이웃집에 가가지고 낫을 좀 빌려와라. 그 아들이 낫을 빌리러 가요. 근데 이웃집에서 못 주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실망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며칠 있다가 낫을 빌려주지 아니한 그 집에서 이 집으로 도끼를 빌려러 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 이웃집에 도끼를 내어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을 해볼 때 뭐야 이거, 나는 저 집에 가가지고 빌려오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거절했는데 우리는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노?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 이웃이 내게 거절했다고 우리가 거절하면 저 이웃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노? 만약에 저 사람이 거절했다고 부정했다 그래서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요 복순이라. 유대인들은 탈무드 속에서 사랑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은 4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4살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4살 때부터 이미 성경을 통하여 탈무드를 통하여 이런 교육을 해요. 그들은 심지어 4살 때부터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하면 교리 교육을 해요.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러한 교리를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리 교육을 잘 못해요. 중고등부가 되어도 힘들어요. 청년부가 되어도 힘들어요. 교리 교육하면 교회를 안 나와.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장년부도 교육하기가 힘들어. 장년부 설교 내용도 교리 교육을 잘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리 교육을 힘들게 해야 돼. 힘들게.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돼. 공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해야 돼. 포장해서 해야 되고요. 달콤하게. 어린이용 약은 원래 약 성분보다 무슨 성분이 첨가되는가 하면 무슨 성분이 첨가될까요? 그 단 성분이 조금 있어야 돼. 왜? 쓰면 안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식이야. 유대인들처럼 그냥 바로 직접 교리 교육을 하면 안 듣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 포장하고 어린이 용어로 만들어서 장년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랑 실천을 위하여 보면은 3가지를 사랑해라. 3가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실천은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구약의 사상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 자,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사자성어가 있다 그래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걸 4글자로 사자성어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 계좌이체. 맞습니다. 계좌이체래.
그러니까 말로만 부모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래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차원에서 부모님 사랑한다면 계좌이체 합시다. 시작.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 사랑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는데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 내가 진단해 보건대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밥을 먹일 정도가 아니라 젖을 먹여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교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교육. 그러면 사랑 실천을 위한 이 원리들을 잘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사랑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실천을 위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된대요. 시기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이 없어야 된대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대요. 썩내지 않아야 된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대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된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함이 없어요. 항상 교만한 몸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례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만 예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없어요. 기독 공동체 가운데 항상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악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악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사람, 전철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시비가 붙어 싸웠어. 막 싸우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왜 싸우노?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것.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의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욕심이 생기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생기기도 잘했고 효심도 있고 참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1대 대통령을 뽑을 때에 전부가 반대함 없이 전부 사울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180도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180도 변해.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평생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사용을 해. 그래서 세상에 죽이다가 제사장들을 막 죽여. 한 사람도 아니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몇 명이나 죽여. 그렇습니다. 80명이 넘는 엄청난 제사장들을 다 죽여. 사울의 명령하에.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평생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인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세상에 다 도망가. 국내에서 도망다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 외국의 신하들이 다 알아봐. 네 다윗 아니가? 과거에 우리나라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 원수네 원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살기 위하여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미친 척 해야 돼. 이 사울의 그 악행을 피하여 국내에 도망다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망가. 왜? 거기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나라 장군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 목숨이 두려워. 그러니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무엇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 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셔야 내가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창세기에 나오는지 막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나오는지 그 누가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 깜짝 퀴즈를 냈더니 한 5명이 보냈어요. 그 이번 주에는 한 15명이 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마태복음도 아니요, 창세기도 아니요, 시편에서 나올 건데 한 51편 정도 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다윗 생각을 해볼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만약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못하면 내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내 생명도 헛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성령의 중요함을 다 강조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앙의 삶도 성령의 역사로만 열매를 거두지 성령을 떠나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시간에 잘 한 번만 읽고 내가 한번 암송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 이렇게 쭉 하면서 9가지를 이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단별로 한번 해볼까요? 1분단만 잘하면 3분단은 다 사랑으로 안 하는 걸로 1분단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혜택으로 3분단은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사랑의 열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삶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자동적으로 사랑해야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수직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 수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합하면 무슨 모양이 그려질까요?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의지로 하는지 성령으로 하는지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년도도 잘하셨지만은 25년도에 사랑 실천을 위하여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외 우리가 이제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이미 이 주위에 또 택시 기사분들을 통하여 인평교회가 사랑의 토스트 전도를 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평교회 좋은 일 하더라. 학생들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인평교회 토스트. 그렇습니다. 또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이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주위에 있는 우리 경로당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사랑의 이제 빵을 한번 전달을 하자. 그래서 경로당마다 사랑의 빵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복지 건물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비는 새고 추운데 난방은 안 되고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좀
보조 좀 하자. 그래서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보조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력이 되면은 우리 교내뿐만 아니라 이 또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하여 열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랑 실천을 위하여 달려가겠사오니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